아멘. 흰곰 효과와 초두 효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자주 가보았습니다. 공항은 항상 분주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같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사람들의 표정이 전혀 달라요. 여유롭게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비행기에 올라탄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에 여유만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미리 공항에 도착해서 차도 한잔 마시고 양치도 하고, 아침에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 얼굴에 메이크업을 못 하신 분은 화장을 해서 얼굴을 새롭게 하고, 저는 공항에서 먹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커피를 평상시에는 잘 안 먹지만은 여행 중에는 마십니다. 여행 중에는 잠을 못 자도 괜찮고 속이 좀 쓰려도 괜찮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일찍 와서 준비를 한 사람은 공항에 그 여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제 아들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공항 냄새가 있다나. 그래서 한 번씩 아버지 공항 냄새를 맡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만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 어떻게 하다가 늦어버린 사람은 공항의 그 여유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장면을 경험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늘 일찍 와서 교실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교실 불을 먼저 켭니다. 반대로 늦게 오는 학생, 늘 뒷자리, 쓰레기통 앞에, 뒷문 쪽에.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헐레벌떡, 기쁨 충만, 기름 준비에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유들은 우리 신앙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나도 언젠가 기도해야지. 언젠가 헌신해야지. 나도 언젠가 우리 아들, 딸들 데리고 새벽기도 가야지. 하지만 사탄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공항에서도 교실에서도 그리고 성경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준비한 사람 기쁨을 누린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쫓기고 기회를 놓친다.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준비 없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넘어가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주도권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움직일 자, 나중 움직일 자,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먼저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는 새벽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보다 험하게 더 오래 머물렀던 사람으로도 기억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에 움직이는 장면이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일치한다. 그리고 특별히 2대 담임 목사로 부임받은 제가 목회하는 청사교회는 이 여호수아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호수아는 단순한 행정적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자꾸 세상의 정보기관으로
어떤 회사로 자꾸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요수아가 행정 리더, 행정가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 있는 백 목사는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죠. 자꾸 오늘날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행정가를 요구하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 행정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놓은 틀에 따라서 목사님 잘 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우산동에 교회가 있는데 우산동 형편을 알고 오셨습니까? 근데 목사가요, 우산동 형편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산동 수준의 목회밖에 못합니다. 우산동 사람을 최소한 서울 사람으로 대우하고 믿을 때 서울 수준의 사역을 펼칠 수가 있는데, 장로님들이 애써 여기는 우산동이라는 사실을 논문 써서 발표하듯이 새겨주니까 목사가 우산동 사고에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있는 목사님도 광주에서 목회하다가 이상하게 바보스러워져 버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수아가 나는 행정적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영적 리더, 우리는 영적 공동체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수아는 항상 백성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요. 지도자가 먼저 깨어 일어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산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구약에서 제사장은 언제나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 시대에 자꾸 성도들이 목사님만 제사장 아닙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고요. 제사장이 할 일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겁니다. 백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릴 때도 먼저였습니다. 지성소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먼저 나팔을 불었습니다. 질서를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지난날 우리 손조들이 예배 30분 전에 항상 교회에 오는 거, 이런 정신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봅니다. 준비 찬송, 준비 기도를 위해서 30분 전에 왔어.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찬송, 준비 기도. 그들의 준비가, 그들의 태도가 예배 전체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경배와 찬양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30분 전에 와가지고 먼저 김권사님이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오기 전에 먼저 당신들끼리 모여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단점이 있다 그랬죠. 한 번 부르는 분이 곡을 잘못 잡으면 전부 다 잘못하는 거예요. 204장 부르겠습니다. 427장 부르겠습니다. 214장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고, 204장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427장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고, 544장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준비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겨우 도착합니다. 불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왔다 안 왔다. 이런 습관 속에서 영적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아.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먼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는 이미 사탄 마귀의 놀이기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자식 다시 돌이키기가 쉽습니까? 삐뚤어진 자식을 새롭게 하는 게 쉽냐고요. 교회에서도 리더가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은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회의가 끝나버렸어요. 늦게 와가지고 의장 소용없어. 미리 와서 준비하고 영감을 받고 또 확인해보고 이 사람이 주도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이주민을 향한 첫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저런 평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에서 어제 행사의 큰 의미를 찾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평신도 리더들이 주도한 행사였다. 늘 일을 해왔던 중직자들, 교역자들, 직원들이 주도하지 않고 연구소와 미션 사역회가 기획하고, 저는 어제 행사에 현수막 하나도 제가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순서부터 어떤 것 하나 모든 걸 다 위임했습니다. 오히려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은 이 현수막을 어디다 달아주세요. 그럼 달아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데 행사가 잘 됐다 못 됐다의 결론은 어디서 나오느냐? 불협화음이 있냐 없냐예요. 아무리 행사가 잘 된 것 같아도 누구 한 사람이 상처받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그 행사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어제 행사는 감사하게 제가 다 이렇게 느끼고 보고 있는데 이쯤 되면 어딘가 하나 붕 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불협화음이 없이 평신도들, 리더들이 교역자가 개입해서 움직인 게 아니었다니까요.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부스를 정하고 임무를 분담하고 물건을 받아오고 현수막을 기획하고 교회 예산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주도했는데 불협화음이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자식들이 커가지고 엄마 생일상이라고 아침에 밥이라고 차려놓으면 부모가 이것이 밥이라고 차려놨냐, 이런 부모 있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모든 걸 다 목사가 해줘야만, 다 장로님들이 해줘야만 됐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알아서 기획이 되고 알아서 움직여지고, 놀라운 것은 모든 영광은 목사님이 받으세요. 내가 어떤 일을 기획하지 않았는데 모든 일을 다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 그래? 아니, 정말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성장했다, 기뻤고. 두 번째는 구청보다 우리가 먼저 움직였다. 역시 구청보다 우리가 먼저 더 멀리 보고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청장과 아침 기도회 때부터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밥알 날라가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시간 순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깊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러 어제 찾아오셔가지고 점심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점심시간에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은 사역의 방향,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제는 이주민들 사역이 달라져야 된다. 문화 위주로, 문화로의 초대 사역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다.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행사 이름이 상호 문화 존중 축제다. 이랬더니 그 구청장께서, 목사님, 우리 이주민 정책과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관이 보지 못하는 일, 하지 못하는 일을 훨씬 더 교회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가 이단보다 늦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한 후에 애양간을 고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주민 사역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할 겁니다. 또 신천지가 손댈 겁니다. 이미 북한에도 이단들이 들어와 있대요. 그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신천지를 만나면 어떠겠어요? 통일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큰 꿈을 품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에 살면서 신천지를 만나버리고 구원파를 만나고 통일교를 만나버리고 JMS를 만나버렸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급한 마음을 줬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초청하고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은 어떤 교회도 하고 있지 않았고, 이주민 예배를 만들어주는 일은 했어도 이주민들을 문화로 초청하고 상호 존중 문화, 그들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문화를 교류한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도 키르기스탄 태극기, 대한민국 태극기, 국기를, 양쪽 국기를 걸어놓고 피차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고려인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 동족임을 인정하고 이런 형태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여러 먼저 이주민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아기 때 다 뺏기고 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학교 입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유아기 때부터 교육을 받은 아이는 이미 우리 청사교인이 돼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새끼는 자기 부모가 키운 게 제일 좋아. 무슨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한 거 하지 마. 키우세요, 직접. 아주 데려다 키우라 그러면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하루 세 끼 밥 해주는 것만 해도 아주 등골이 힙니다. 등골이 휘어. 그런데 유아스쿨에 뭐 간식이 어쨌다는 둥,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젊은 것들이 갑질을 하는지. 유아기 때부터 선점을 해버리면 이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딱 서는데, 이미 뺏기고 나니까, 왜? 어린이집 교육은 열린 교육이거든요. 자율, 자주, 민주거든요. 네가 스스로 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동의되지 않으면 새벽예배 나오지 말해. 우리처럼 이렇게 나와, 이건 인권을 무시하는 거래. 이미 그 사상을 접해버리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면요, 엄마 말만 안 듣고 다 말 듣잖아요. 지 엄마 말만 안 들어. 할렐루야. 또 눈 비비지 말고 대답하세요. 흰곰 효과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았는데, 흰곰 효과. 억지로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떠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가 1987년에 어떤 실험에서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어요.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생각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는 순간부터 오히려 흰곰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떠올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고 억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생각을 억누르려고 할 때 뇌는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는데, 이 감시 과정 자체가 오히려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떨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떨게 됩니다. 불면증 환자가 잠을 꼭 자야 된다, 잠을 자야 된다, 1시간이라도 자야 된다, 이럴수록 잠을 더 못 자게 된다는 거예요. 흰곰 효과를 넘어서는 길이 뭐냐? 초두 효과, 선점 효과, 이 효과를 경험해야 돼요. 초두 효과가 뭐예요?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평가할 때 처음 접한 정보가 나중에 얻은 정보보다 더 강하고 오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해요. 한 그룹에게는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충실하고 완고하다 이렇게 소개했고, 다른 그룹에는 완고하고 충실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다, 같은 단어가 4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한테는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충실하고 완고하고, 두 번째는 완고하고 충실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첫 번째 그룹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지혜롭고가 꽂혔어. 두 번째 그룹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뭐가 먼저 꽂혔어요? 완고하고 꼬라지 더럽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충실하고 꼬라지가 더러워. 이렇게 해도 지혜롭고에 꽂힌다는 거예요. 종종 큰 서울 한강다리에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런 글들이 적혀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글을 써놓으면 써놓을수록 자살이 더 늘어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강에 그 글귀들을 다 띄었다 그럽니다. 하지 말라를 보고 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찬송과 말씀을 먼저 채우면 하루 종일 찬송과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세계 열방을 주도했던 것은 새벽 기도 때문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점 효과, 초도 효과. 아침에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아침에 먼저 찬송하면, 아침에 먼저 기도하면 그 인생은 그 영향권 안에 살게 된다.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일어서요. 저는 어떤 글을 읽다가 참 탁월한 적용이다 싶었는데, 빈 포대는 그냥 못 세웁니다. 그런데 포대를 채우면 탁 포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어떤 인생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두 아들은 모든 이 땅의 계시록의 기준이 지 아버지를 통해 배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2단에서 계시록을 배운 사람은 모든 계시록의 기준이 신천지 2단의 계시록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2단에 한번 빠진 사람은 정상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2단에 빠진 놈을 교회가 받아줬으면 생명 걸고 충성 다할 것 같은데, 요놈이 뒤에서 자꾸 무엇이 어쩌다는 둥, 이렇다는 둥, 실력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그리고 2단하고 같은 말을 한다는 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이끌 때, 아멘 할 준비하세요. 명령의 형태로 이끌 때가 많아요. 왜?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을 아이가 알아먹습니까? 아니, 아이가 약을 먹으면 쓴데,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엄마는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이해합니까? 이때 엄마가 하는 일 어떻게 합니까? 아이야, 이 약을 먹어야 살고, 이 약의 효능은 이렇고, 이 약을 먹으면 열이 떨어지고, 열이 계속 나면 너는 죽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얘가 주세요 찌가 먹습니까? 여러분, 해열제를 먹일 때 아이가 앙앙 막 내뱉어버릴 때 아이를 앉혀놓고, 아이야 잠깐만 앉아봐봐, 이 너의 상태는 지금 심각한 상태고, 열이 계속되면 너는 병원에 가서 코마 상태 이렇게 될 거고, 모든 이 산소 공급이 중단될 거고, 너는 그러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열이 떨어질 거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네 주세요 이렇게 먹어요? 이런 말에도 안 웃는 분은 뭡니까? 왜 안 웃고 나를 째려보고 쳐다보시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도대체 이유가? 이때 아이한테, 물론 처음 아이를 키울 때는 같이 울고 있어. 어쩌라고 그러면 먹어야지. 같이. 둘째부터 어떻게? 이마를 딱 밀어 제끼고 아이를 가랭이 사이에 끼워서 탁 제껴가지고, 긴 음식이 탁 안 죽어 이 새끼야, 탁 때리고, 됐어, 뭐라 갖고 와, 끝이. 자꾸 교회에서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안 따라가. 너 말해줘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네 아들 바쳐, 설명 안 해. 갔다가 토막 내서 태워 죽여. 명령.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 원리가 뭐냐? 영접이고 수용이야.
영접하는 신앙이 없이 너는 절대로 높은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 네가 항상 영접하지 아니한 태도를 갖추고 있으니까 마귀가 너를 가지고 노는 거야. 영접해버리고 수용하면 말씀이 이끄는 자리에 가니까, 말씀이 채워지니까. 왜? 수용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마귀가 감히 흔들지 못할 건데, 수용하지 아니하니까, 빈 상태로 남겨두니까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육사랑 죽고 못 사는 사이인데 어떻게 다른 권사님이 여러분의 멘토라고 나오겠습니까? 당신이 양육사랑 죽고 못 사는 사이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권사가 네 멘토 하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남의 집 새끼는 그냥 말이 잘 돼. 저도 남의 집 자식 키울 때는 다 잘 보여. 그런데 내 두 아들은 안 보여. 상담을 하면요, 남의 모든 심령을 깨뚫어 버려. 그런데 한지연의 마음은 모르겠어. 한지연의 상처는 뭡니까? 어째 당신은 남의 마음은 그렇게 잘하면서 내 마음은 모른가?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 안 보인다. 그러므로 모르겠으니까 말을 해주라. 말을 해줘. 언제부턴가 말을 해주더라고. 진짜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은 보이는데 아내가 무거운 짐 들고 가는 것은 안 보일 때가 많아. 혼자 걸어가. 아내는 뒤에 무거운 짐 따로 없고, 뒤에 상처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막 뭐 이래. 내가 말했지. 여보, 짐 안 보인가? 한마디만 이 줘. 그래서 말해주라 그랬어. 양육사가 자기 집 새끼는 잘 못 가르쳐. 왜? 감정이 복받치니까, 화가 나니까, 말이 좋게 안 나가. 그런데 남의 교구 새끼는 아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애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우 청년아, 힘을 내야지. 근데 내 교구 새끼는 그 주방에 밥하다가 뚜껑 날아가고, 좋게 말하면 될 텐데 아버지들은 항상 아들한테 욕이 나오잖아요. 남의 집 아들한테는 아들아, 그러면 안 되지, 까꿍. 우리 도민이도 모든 동생들에게 친절한 것 같아. 은민이에게만 빼놓고. 은민이에게는 아주 그냥 이 흥분이 막 쥐잡듯이, 너가 봐도 이 새끼가 너무 할 때가 많아. 그냥 농담을 해도 막 죽인다고 막.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답답해요 아버지. 그리고 저놈 저렇게 내누웠다가는 어디가 살겠어요 막. 답답하다는 거야. 또 어느 날은 또 와서 이래. 아버지, 저 허당인 은민이가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빈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자빠지느냐? 빈 포대요, 빈 포대. 예배만 나오는 거지 껍데기요, 껍데기.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목사님 나 이것저것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하라니까 합니다. 그 사람 빨리 자라요. 어제도 이주민 사역 여러분 우리 알고 했습니까? 저도 이주민 사역을 모르니까 하란 대로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성격상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주민 사역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자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멀찍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명령으로,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마귀가 할 게 없어집니다. 빈틈이 있을 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은 마귀는 빈틈을 타고 온다. 빈틈. 빈 공간이 없으면 마귀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이끄는 사람에서 말씀이 이끄는 사람, 징징됨이 없어져. 징징됨.
교회에서 징징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니까 징징대는 놈 예쁩니까? 징징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제발 하지 말라. 이건 때가 늦은 거예요. 말씀으로 선점하라. 예배에 늦지 말고 30분 전에, 우리 교회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예배만이라도 이제 장모님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피택을 하고 나면 누구는 앞에 앉고 누구는 뒤에 앉기가 애매해서 제가 지금 새벽 예배만큼은 자리를 자유화할까 고민하는데, 이게 또 오해 소지가 있어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야 돼. 난 이 원칙만큼 변함이 없어. 늦게 와도 자리가 정해진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앞자리 온 사람 앉으면 목사도 살고 자기도 삽니다. 그런데 앞에 앉기 싫은데 억지로 앉혀놓으니까 일당 받고 태극기 흔드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어제만 해도 부모님이 교회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 자식들은 똑같이 그 일에 동참합니다. 부모가 멀찍이 뒤에 서 있는 집은 애들도 똑같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의 마인드, 리더의 마인드, 요수아의 마인드, 2대 담임 목사 요수아입니다. 요수아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이 질서를 제대로 지킨 겁니다. 여리고 성도 돌라고 하니까 돌았습니다. 설명이 됩니까? 설명 안 됩니다. 요수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요수아도. 저도 모르고 한 길이 많습니다. 명령 형태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행곰 효과, 하지 말라, 안 돼요. 초도 효과, 선점 효과. 먼저 채워버리면, 먼저 계시록을 제대로 배우면 신천지 계시록은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효과가 중요하다. 난 우리 교회가 소 잃고 애양간 고치는 일 추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 잃고 나서 애양간을 왜 고칩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눈물로 마음 고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미나하고 그렇게 부흥하는 분들이 많아. 내 자식이 아픔을 경험한 뒤에 나중에 깨닫고 사역에 아주 피눈물 나게 흘린 분이 많더라고요. 아들이 자살해버린 뒤에 청소년 학교 폭력을 위해 생명건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들이 폭력을 당했는데 자살을 했어요? 떨어져서 안 죽었어요? 다시 올라가 또 떨어져서 죽은 거야. 학교 폭력 사역하는 그 목사님 간증이다고요. 나는 우리 교회가 주도하는 교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 안 된다고 멀쩡히 서서 삐딱하게 행동하지 말고 수용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목사를 환대하는 사람이 못 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백목사를 섬기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환대할 때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난 우리 젊은이들한테 감사해요. 고마워요. 목사가 무슨 말해도 화내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이 아침에 아이들, 태중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선점하고 있는 거. 흰곰 효과, 초도 효과 잘 기억하셔서 제사장의 역할, 그 정체성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